교회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에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겠다는 목표 가지고 스케줄 정해놓고서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에스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목표는 성경 전체의 커다란 스토리 라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성경 말씀 보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얻는 은혜도 크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훑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만 보이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숲 안에서 아주 세밀하게 살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한 발자국 뒤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고 했을 때 그렇게 메시지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어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스겔서 계속 읽으시는 분은 좀 힘드시죠?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어렵고, 이게 도대체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게이지되는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런데 읽어보시면서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평이한, 플레인한 랭귀지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에스겔서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해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에스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전반부에는 에스겔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예언의 말씀들을 쏟아내었어요. 그 당시에 에스겔의 설교를 들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물론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분명히 그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 사이에 낑겨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국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거짓된 평안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얘기만을 듣기 원했죠. 그러는 가운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폐허로 만드실 것이고 우리들은 포로로 붙잡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이제 끝장났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한 거예요. 누가 그런 메시지 듣고 싶어 하겠어요? 여기 어떤 설교자가 서가지고 당신들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니 당신들의 삶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다고 해보세요. 당신들의 가정에 죄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가정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당신들의 가정은 깨어지고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가운데 켜켜이 쌓여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는 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라고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하고 매국노 취급까지 아마 했을 테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열심히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효과가 무엇일까? 설교자로서 굉장히 궁금해요. 왜 이거를 꼭 그렇게 전해야만 했을까? 결국 예루살렘은 그 말씀대로 무너졌어요. 바벨론 쳐들어왔고 폐허가 됐고,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고 온 도시에 시체가 가득하고 예루살렘 시티는 그냥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미리 했지만 아무도 그 경고를 듣지 않았고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전했거나 안 전했거나 그냥 똑같이 일어날 일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에스겔의 그 설교의 그 메시지의 효과는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꼭 미움받아가면서 전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설교자로서 느끼는 그런 고민들과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성경의 어떤 메시지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꼭 전해야 할까? 이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지금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당장 해야 될 무거운 인생의 짐들에 대한 그런 짐들이 있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꼭 전해야 할까?
이분들은 그 말씀 묵상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아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도 예루살렘 메시지를, 에스겔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또 에스겔 본인도 그런 질문들을 한두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 후반부에 이르면요, 에스겔의 메시지가 180도 달라져요. 망하기 전까지는 이제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가 정작 딱 망해서 이 3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에스겔에게 누가 찾아와요. 이제 망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무것도 기대 걸 것이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에스겔은 희망의,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망한 가게 앞에서 이 가게는 이제 잘 될 겁니다. 이제 불이 나서 완전 쫄딱 망한 집 앞에 가서 이 집은 이제 일어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소식 전하는 거나 같은 셈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 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믿겨졌을까? 이게 정말 실제적인 위로가 됐을까?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을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33장 이 뒤에 이어지는 후반부의 메시지들 보면 대략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은혜되는 메시지 같죠? 컨텍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이제 막 망했어요. 다윗 왕가의 그 왕들은 사로잡혀가고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종 다윗과 같은 왕이, 새로운 왕이 설 것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심지어 팔레스타인 그 영토를 향해서 이렇게 대언해요. 이스라엘 산들아, 지금은 전쟁 때문에 불이 타고 다 폐허가 된 그 산들을 향해서 예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 너희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시티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막 붙잡혀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서게 할 것이다. 물론 이것만 읽으면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죠. 근데 정말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좋은 말씀 듣고 마음에 희망이 가득 차다가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자기의 삶의 사례를 보면 바벨론 포로인데, 그래서 유명한 37장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예언, 전쟁터에서 죽은 그 시신들이 골짜기에 가득한데 그 시신들이 살조차 다 부패돼서 썩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나가서 바짝 말라붙은 유골만 남아있는 그 골짜기에 서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아나게 하시리라. 너희들을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시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근데 저한테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껴져요.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르치던 제자 남매 이야기예요. 굉장히 독실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 아버님이 폐암 선고를 받고서 한 세네 달 만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막 건강하시던 분이. 그 가정이 얼마나 신실한 가정이 기도했겠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그날 병원에서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의사가 이제 오늘 넘기기 힘들 겁니다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가족들은 믿음 잃지 않고 계속 기도했대요. 우리들에게 믿음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막 기도했어요. 의사가 와서 임종하셨습니다. 선언한 후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 기도했대요. 물론 아버님이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남매 중에 누나가 굉장히 신실한 친구였는데 한 3년 동안 굉장히 애먹었어요. 힘들어했어요.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이게 도대체 뭐지 싶었던 거죠.
저한테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콘텍스트를 읽어보면은 다 끝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에스겔은 계속 저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을까? 정말 궁금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이미 지나왔으니까 알잖아요. 저 메시지를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희망찬 소망의 메시지였지만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굉장히 소망찬 메시지를 전해주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5만 명도 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 이방 땅에 계속 살았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옛 땅에 돌아간 5만 명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제국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AD 70년 돼가지고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완전히 파괴돼서 지금 남아있는 것처럼 그냥 벽 하나만 남아있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까? 어떻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38장, 39장 말씀 읽어보면요. 와, 이건 정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말씀이에요. 38장 앞부분부터 이 마곡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이 모든 이방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그 콘텍스트가 가보면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언젠가 먼 미래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을 때에 이 곡이라는 사람이 온 이방의 연합국을 모아서 이들을 다시 치러 오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인게이지가 되는 무슨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 거의 맨 끝에 세상의 마지막에 종말에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 갑자기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든 사방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읍,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둘러싸고 공격해서 못 살게 굴다가,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갑자기 커다란 승리를 맛보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이어집니다. 참 희한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에스겔이 전달하고 싶었던 위로는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이유,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더 융성하게 하시고 온 세계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확대되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빛나다가 마지막에 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공격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이 모든 역사들의 이유가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동일한 표현의 메시지가 에스겔에서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20장 14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 22절에서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 또 20장 44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나면은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의 의미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중심이 아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벌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까딱하지도 않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렇게 굳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한 분이신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예언케 하시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상급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서 실패하고 저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 벨보다 더 약하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청교도 신학자들은 그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뜨겁게 전했어요.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존재를 떠받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그 하나님의 이름만큼, 하나님의 영광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십니다. 이 우주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이 시작이고 이 우주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작이, 참된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우리들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과 의미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선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가정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교회가 존재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인계지가 되지 않다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소망과 위로를 발견할지 모르겠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들의 시각이 너무 자꾸 편협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오해들은 분명히 바로잡아져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에스겔의 예언이 우리들에게는 성취되지 않지?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말씀의 효험이 체험되지 않지? 이제 막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냥 그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마음의 평안만 가지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 그냥 마음 편하려고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제 아내도 그랬어요. 아직 믿지 않을 때, 이제 막 믿기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이 성남 옥탑방에서 정말 가난하게 둘이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 아내가 푸념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 뭐 종교 뭐 그렇게 교회 뭐 열심히 해? 그거 뭐 그냥 마음 편안하려고 믿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불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막 차대기 가졌는데 옥탑방에서 아기는 어떻게 낳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을 쏟아부으셨어요. 자주 제가 이게 디테일하게 이게 너무 치사한 것 같아서 간증을 안 하는데 자주는 말씀드리죠. 제가 다니던 회사에 사장님 말고 그 회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 회장님
월급 명세서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한 달에 더 많이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계산, 그때 1년 한 1억 정도 갑자기 이렇게 벌게 됐는데 저희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액수였죠. 그래서 주변 수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하면서 막 이렇게 나눠주고, 제가 사고 싶은 악기 마음껏 사고, 그리고 또 돈 남아서 분당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첫 아기 낳고 키우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들에게 심리적인 만족, 흔히 요즘 말로 정신승리 그런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권능은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타는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죽음의 공포에 떨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타는 엘리베이터를 깨부수고 우리를 불구덩이에 있어서 꺼집어 내시는 분이시다. 그냥 심리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이 인류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물론 믿지 않는 이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믿지 않는 이들은 아무리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남매, 아버님의 죽음 끝까지 기도했던 남매가 있는 그 교회에 장로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셨는데, 당신의 아들이 20대 아들이 혈액암에 걸려서 3달밖에 못 산다고 얘기 들었어요. 갑작스럽게 온 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놀랍게도 몸의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도하는 이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찬양했지만 좀 시니컬한 이들은 와, 현대과학이 놀랍네, 아 정말 운이 좋았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겐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 이들에겐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허탕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배 이쪽 편으로 그물을 던져가지고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고 해도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면 그거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아, 포인트가 여기였구나, 괜히 엉뚱한 데서 헛수고하고 있었구나, 그냥 그럴 뿐이에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러지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권능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말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이 좋아하는, 우리들이 기뻐하는 그런 선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엄청난 고난과, 사람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와, 저게 인간으로서 당해낼 수 있는 고통인가 싶은 고통 가운데로 때로는 우리를 몰아넣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이루세요.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의 손양원 목사님, 6.25 직전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목사님의 2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목숨을 잃었죠. 공산당원이 붙잡아서 재판을 회부되었을 때 그 목사님은 그 공산당원이어서 탄원 쓰면서 결국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했어요. 내 아들들을 죽인 범죄자를 내 아들로 입양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셨고 신앙을 가르치셨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셨어요. 전도사로 키우셨어요. 누가 그런 걸 하고 싶어 해요? 누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언처럼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만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성취시키는 램프의 요정 같은 분도 아니세요.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최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 마인드 컨트롤 아니에요. 자기 실현의 예언이라고 하죠. 오이디푸스 얘기처럼
네가 네 운명이 어떻게 될 거야, 그 예언을 들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처럼. 어제 잠깐 TV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을 봤는데, 새로운 예능 프로 시작하는데 앞부분만 조금 봤어요. 여자 연예인들 4명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잠깐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제일 맏언니 되는 연예인이 철인 3종 경기 도전하는데, 철인 3종 경기가 수영 1.5km, 또 뭐예요? 자전거 40km인가? 그리고 달리기 10km 뭐 그런 거래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수영을 못 한대요. 물이 이만큼 들어가면 공포에 찔려서 호흡이 안 된대요. 근데 철인 3종 경기를 1.5km를 어떻게 수영을 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멘탈이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냥 하기로 했대요. 하기로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예능 찍는 게 아니라,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영화 찍는 거라고, 작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캐릭터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결국 이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해서 오열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그것을 난 연기할 거야. 그러고 한대요. 멘탈이 정말 대단하죠. 또 굉장히 감동 깊었어요. 대단하다. 우리들의 신앙에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들의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들의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믿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분명히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마인드 컨트롤과는 달라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돌아보면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는 정말 하기 싫은, 에스겔이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 전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제가 예전에 연변 단기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들 앞에서 어떤 1,000명, 2,00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2시간 찬양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사역자도 아니었고 그냥 청년이었어요. 세례 인재 막 받은 청년이었는데 2시간짜리 예배를 선교사님 앞에서 조선족들 2,000명 교회 앞에서 인도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엎드려서 막 기도하면서 이것만은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하라 말씀하셔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준비한 찬양하고, 성령 역사가 부를 때 일어나고, 청년들 앞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통곡의 회개가 쏟아지고, 같이 하는 찬양팀들이 기도하느라고 눈물 흘리는데 아무도 노래 안 하고 손만 들고, 그런 집회들이 열렸어요.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저희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저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긍정의 힘 같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센가 약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전하는 주된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셔. 너희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될 거야. 너희들에겐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쁘신 뜻대로 이 온 세상을,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 거야. 그러니 그 앞에 항복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꿇어엎드려 복종해.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야. 그게 성경의 주된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듣지 않아도 좋아. 너희들이 듣지 않을 걸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그 선한 일들은 바로 이거야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걸 알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게 될 거라는 거 알아. 그것과는 상관없어.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에겐 보여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우리가 반응하는 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요. 하나는 노라고 말하고 저는 싫어요. 안 받아들일래요. 안 믿을래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든지, 아멘하고 완전히 항복하든지, 완전히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 중간에 타협하지 않으세요.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복종하라, 엎드려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강압적인 톤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인도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우리들 같으면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억세게 강압적으로 이끌고 갈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테라.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하죠. 이렇게 된 문장이에요. 그들은 나중에 자기들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될 거야.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오랫동안 거주해서 그들을 두렵게 하는 적군이 모두 다 사라진 그때 그 곡왕이 모든 연합군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가지고 쳐들어오지만 그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그때서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속에 평안하고 안식하며 살게 된 후에야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먼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먼저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세요. 그 사랑을, 평안을, 자비를 한참 누리다 보면은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말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 복음은 우리 복음 뭐 하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 받아들일 준비하라고 하지 않아요. 열심히 훈련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대마초 끊고 음란한 거 끊고 그러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해요. 믿고 받고 누리고 그러는 가운데 문득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 말씀 속에 은혜가 없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모를 때 우리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거대한 일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미래의 소망을 우리들 안에 놔두고 계셔서 그건 우리들의 개인의 일생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우리들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내 살아 생전에서 아니라도 내 다음 때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에서 너무나 기뻐하게 될 거예요.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우시다.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시다. 그게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나는 비천한 삶을 살지라도, 나는 고단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인생의 너머에 나의 죽음을 넘어서의 그 앞에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위로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깨닫게 해주실 테고 맛보게 해주실 테고 체험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